오대훈 담임 목사님의 변화산으로 올라갑시다라는 제목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다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또한 찬양대에서 또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셨는데요. 그 찬양 가운데 모든 욕망 버리고 주만 보게 하소서라는 가사가 있었어요. 그 가사가 오늘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네, 그 마음에 잘 새기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설교 끝. 찬양대의 찬양이 딱 그 말씀이에요. 네, 너무 감사한 찬양이었습니다. 오늘은 산상 변모 주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에 이제 재예수일로 시작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순절을 앞두고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목전을 두고 이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시는데 홀로 가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변화산으로 올라갑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평행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는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이것은 매우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바뀌고 예수님의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드러나는 그 사건 속에는 매우 신비한 하나님의 임재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에 가면 경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종 TV에서 볼 때가 있는데 사람이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화려한 옷을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한번 싹 흔들면요, 가면이 확 바뀌어요. 또 옷이 확 바뀌어요. 좀 전혀 신기하지 않다는 표정들이신데 한번 집에 가서 TV를 보세요. 그 보면은 너무 신기해요. 몸을 한번 탁 흔들면은 가면이 바뀌고 옷이 바뀌고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는 경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바뀌는 그 모습은요, 이런 눈속임 하는 마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기에 예수님의 용모가 바뀌고 그의 옷이 광채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죠? 구약 성경에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알만한 사람, 바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대화입니까? 31절 말씀 보시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할세.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내려가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들을, 이 현상들을 종합해서 정리하자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멸시, 조롱, 천대, 저주이지만 하늘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 모든 권세는 결박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순간이 찾아오는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순간이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다. 이것을 지금 그 제자들에게 그 짧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참한 모습이 되실 것이에요. 하지만 그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이후에는 우리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찾아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오늘 찬송한 27장, 찬송가 27장에서도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맞아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님, 우리가 찬송하고 있는 그 예수님은 해같이 빛나신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베드로는 이미 누가복음 5장에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잖아요.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얘야,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복음 5장 6절 7절 말씀.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미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주셨던 기적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은 예전에 자기가 경험했던 은혜와 그 기적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내가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본인에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바뀌어요. 예수님의 옷 가운데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때때로 내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한 변화산에 올라가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스러운 임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온전히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 말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초막 하나를 짓고 모세를 위해서 하나를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를 짓겠으니 이 초막을 우리가 준비할 테니 주님, 우리 함께 여기에 머무릅시다. 여기에서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자리에 우리는 더 오랫동안 머물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일 수 있습니다. 3명의 제자는요, 아무 생각 없이 따라왔거든요. 예수님이 야, 기도하러 산에 가자. 그러자 이 3명의 제자가 따라온 것이에요. 근데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육신이 피곤해지고 졸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32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기도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졸다가 눈을 깨는데 깜짝 놀랄 만한 상황이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뀐 거예요. 방금 전까지 있었던 그 예수님의 형색이 아니라 예수님의 용모가 바뀌고 예수님의 옷 가운데 환한 광채가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된 거예요. 또 하나 깜짝 놀라게 된 것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랑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말로만 들었던 모세, 말로만 들었던 엘리야가 이 제자들 앞에 딱하니 보이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보았던 그 모세와 엘리야가 딱 등장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엄청 놀라지 않겠습니까?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뭔 일이야 하지 않겠어요? 그 상황이 지금 베드로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아, 여기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고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 계시고 또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났으니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네 하고서 여기에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을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이 이야기 속에는요, 숨겨진 의도가 있어요. 그 마음 속에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초막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스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정착하려는 곳에 그늘을 만들어 안주하다, 그 자리에 안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편한 길로 왔을까요? 불편한 길로 왔을까요? 너무 불편했어요. 예수님을 따라온,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마다 함께 따라온 그 시간들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어요. 잠자리도 불편해요. 어딜 가나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불편한데 지금 내 눈앞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내 눈앞에 드러난 거예요. 아, 여기 있으면 되겠구나. 나는 이제 고생 안 해도 이 자리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됐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 모습이, 그 그림이 완성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 자리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고생하기 싫어 이거예요. 나 고생하기 싫어.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또 이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다 됐어. 나는 이제 고생하기 싫어. 난 이 자리에 있을 거야. 그런 안주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이 그 안에서 꿈틀거렸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베드로의 숨겨진 의도가 뭐냐면 이 특별한 상황들,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들을 저 산 밑에 있는 다른 제자들과 나누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만, 나에게 주시는 나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와 사건으로만 그것을 간직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특권 의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달라. 나는 저 제자들하고는 다른 사람이야. 그 마음에 지금 초막을 짓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칫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 가운데는 안주하고 싶은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고생 끝에 뭐가 찾아오죠? 낙이 찾아온대요. 고생해서 살아왔는데 이제 된 것 같아요. 불행 끝 행복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안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냥 가만히 머물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릴까요? 우리 고3 학생들, 친구들 있잖아요. 고3 때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를 했습니까? 그죠? 시간을 쪼개가면서 밤낮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공부를 해요. 대학 입시를 치러요. 대학교에 들어가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책을 뒤로 집어 던져요. 그리고 놀러 다니면서 안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프로 선수가 되는 거예요. 프로 팀에 들어가는 게 운동선수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까지는 뭐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운동하잖아요. 그런데 프로팀에 딱 들어가는 순간 마음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런 유혹이 찾아와요. 그 순간 모든 탑이, 내 모든 수고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부르짖어요. 하나님,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저 못 살아요.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저는 하루도 버틸 수가 없어요.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기도가 응답되고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우리는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멈춰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에서 점점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기 전까지는 교회에 충성으로 열심으로 봉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임직을 받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죠? 우리의 마음이 안주하려고 그래요. 그냥 머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더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영적인 우월감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함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특권의식에 빠져서 다른 나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정죄하고 낮춰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늘의 구름 가운데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음성을 들은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음성을 듣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자신들의 속마음을 들켰거든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나는 숨겼다고 했던 그 의도가, 그 마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하늘의 음성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9장 3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안주하고 싶어하는 너희의 마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우월감과 교만함에 빠져있는 너희의 마음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앞에 있는 그 예수의 말을 들으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나의 아들이다. 그는 내가 택한 자다. 예수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너희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월하다는 교만 가운데 빠지지 말고 스스로 특별하다는 생각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라. 예수께서 산 밑으로 내려가서 함께 고난의 길로 나아가자 한다면 그 길을 추저하지 말라. 그 고난의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예수께서 나와 함께 산에서 내려가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자 한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 십자가는 생명의 역사이다. 그것을 지금 이 음성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 빠져서,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서, 그 안일함에 빠져서, 안주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에, 그것을 기대하시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 마다가스카르에서 선교사 두 분께서 이 강도의 총과 칼에 생명을 잃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두 선교사님은 우리 교단에서 순서 노회에서 파송하던 두 분의 목사님이셨습니다. 영송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고 김찬열 목사님, 88세이세요. 그리고 그분의 사위였던 고 이림은 목사님, 그분들 그 숙소가 없어서 그 마다가스카르에서 숙소가 없어가지고 컨테이너에서 생활을 할 만큼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또 선교 사역을 잘 펼치셨죠. 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그 쌀 때문에 강도의 습격을 받아서 생명을 잃게 되었지요. 김창렬 목사님은 심각한 총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에 입원해 계셨는데 자신이
돌보던 그 현지인들이 찾아와서 병문안을 할 때 조금도 힘들다는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오히려 미소로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 사람들을 맞이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강도들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순간을, 그 고난의 십자가를 그저 묵묵히 담담히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안한 얼굴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현실에 내 편안한 자리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일평생 교회를 사역을 감당하시며 은퇴하셨는데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리나라처럼 편리한 이런 환경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죠. 하지만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마음이고 나의 교만한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더 불편한 곳으로, 더 위험한 곳으로 나아가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예수와 함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들의 사역의 그 남겨진 모습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에게 변화산이 있으십니까? 그 변화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 변화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에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짓겠습니다, 이런 안주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가라 하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과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 3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제 시작되는 사순절 절기 가운데 우리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그 절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 가운데 누가 나타났다고 했지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순간에는 모세가 사라지고 있어요. 모세가 일으켰던 그 기적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전해주었던 그 율법의 내용이 생각나지 않아요. 모세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엘리야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능력 있는 예언의 말씀이 사라졌어요. 엘리야의 이적과 표적도 사라졌어요. 엘리야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사순절 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륜,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높이고 예수만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마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산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 밑에서 이어지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아이가 귀신에게 시달리면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 아비가 보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순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아비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괴롭히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이 장면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았습니다. 영광스러운 예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 가지고 그 결단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로 나아가 너의 사명을 감당해라. 가정 속에 나아가 사랑으로 헌신하고 섬겨라. 일터와 직장 가운데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만났다면, 영광스러운 예수를 바라보았다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라.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예람 수양관에 올라가서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풍성한 식탁의 교제도 나눴고 함께 예배도 드렸고 또 친구의 시간도 가졌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체력이 좋으신지 잠을 안 주무세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올 한 해 우리 동네 중앙교회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인데 이 시간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교회를 섬기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길 것인가, 그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나누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는 아침 묵상을 마친 뒤에 산 정상에 올라가서, 산 정상에 올라가 보셨어요? 예람 수양관 가셔서 산 정상에 올라가 보셨어요? 기가 막힙니다. 이건 돈을 주고도 볼 수 없는 광경이 쫙 펼쳐집니다. 거기 올라가서 또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했던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하면서 이런 감동이 오더군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우리 장로님들을 이곳 예람 동산 변화산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이곳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함께 보게 하셨고 우리의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함께 마음을 모아서 달려가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서,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서, 특권 의식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드러내고 오직 예수만 높이고 오직 예수만 찬송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겠구나. 이런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한 장로님께서 결단을 하시면서 육행시를 주셨어요. 시를 주셨는데 그 시의 모든 내용이 그 자리에 참석하신 장로님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 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네 중앙교회 당회원으로 선택받은 여기 모인 장로님들이여, 내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하신 사명을 실천하는 좋은 교회가 되어 앙증맞고 귀여운 아기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많은 젊은 세대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 교인들이 날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도 회복의 기쁨이 함께하는 좋은 우리 교회, 주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교회를 섬겨가는 우리 당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똑같았어요. 이런 분위기였어요. 장로님께서 딱 이걸 시를 읊으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장로님들이 함께 여러분처럼 박수로 화답하셨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예수를 바라보며 변화산으로 올라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